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번째 시간입니다. 1장 7항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랬습니다. 내 앞길을 활짝 비춰주는 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길에 빛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의 명료성,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에 대한 명료성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세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을 너무나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저는 옛날에 저는 참 용감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제 마음대로 읽었어요. 제 마음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읽는다 그러죠. 읽었다고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니까요, 성경이 더 어려워요. 왜? 성경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 말 아시겠죠, 그죠? 바른 신학 아래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게 더 어려워. 옛날에는 그냥 앞부분 이런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데 막 흥미진진한 이야기,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막 병 고치시고 이런 것들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 그런 이야기의 어떤 메시지를 이해하면서 그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서 구조적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요. 저도 그런데 일주일 내내 저는 성경 보잖아요. 설교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성경을 보잖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성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의 해석은 교황이 권위를 준 사제들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거나 중세시대 때 알지도 못했고,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총체적으로 이단화되었죠. 중세시대에는 사실 사제들도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사제들도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매간 매직이 횡행하던 때였기 때문에 돈 주고 사제직을 사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제대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가 또 중심이 아니죠. 로마 가톨릭은 예전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죠. 그 예배의 형식의 어떤 화려함, 스테인글라스에서 비춰지는 어떤 거룩한 분위기,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어떤 신령한 분위기를 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화된, 한마디로 이단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이런 고전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읽었더니 우리가 하던 신앙생활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 당신이, 그리고 또 사제들만이 가르치는 이런 성경 해석만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 해석의 자유를 외쳤던 것이죠.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그 이론적 토대가 바로 성경은 명료한 책이다. 성경은 누구나 읽었을 때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했던 것이죠.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신앙고백서에 담았던 것입니다. 1장 7항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알기 쉽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고 믿으며 지켜야 할 것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지시되고 계시되고 있으므로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히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번 항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지난번 항은 너무 길고 말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쉽게 말해서 성경은 더러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자체가 알기 쉽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성경에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언어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는 사실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인식 체계 또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부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삼 위로 계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이시다. 삼위를 가지시는데 영원히 하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세상에 없거든요. 이걸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로 치환해서 무슨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동네에서는 아저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실 때는 성부시고 이렇게 일하실 때는 성령이시고 이렇게 일하실 때는 성자이시다, 이런 식으로 양태론적으로 이해하면 이단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있는,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이해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성부로 계시고 성자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죠.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 성령에 잉태되게 하신 것이 어떻게 잉태가 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신비이죠. 신비적인 사건이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체계 자체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성경을 100%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앞에 겸손치 못한 사람입니다. 저도요, 성경을 하나 제대로 보려면요, 한 설교하는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보려면요, 정말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자료 찾아봐야 되고 저 자료 찾아봐야 되고 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찾아봐야 되고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는요, 신학자들조차도 난해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이건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서 난해다,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 신학자조차도 어떤 주장이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르는 부분을 나는 알지롱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인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사과나무였을까요? 무화과나무였을까요? 무슨 나무였을까요?
몰라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통일교에서 나온 JMS, 통일교에서 나온 저 신천지는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했다. 성경은 사람을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는 누굴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 통일교 주장입니다. 너무 잘 맞추면 또 의심할까봐 대답을 못하시는데 예,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귀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를 하와가 먹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마귀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좀 시원해집니까? 아, 그게 그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인 나와 너희들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끌어냅니다. 무섭죠. 그래서 JMS는 수많은 여성도와 성관계를 맺는 거죠. 왜? 당신은 마귀와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당신은 피가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 피를 받아야 된다. 나와 성관계를 맺어서 피가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옛날에는 선악과가 뭔지 몰랐는데 그냥 무슨 나무? 아, 이게 마귀를 상징하는 거였구나 라고 딱 알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요,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알려고 막 파고 파다 보면요, 뭐가 되냐?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의적 해석, 이런 잘못된 해석을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어려운 부분을,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고 풀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풀다 보니까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교리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우리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개혁파 신앙의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 해석을 독점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요,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읽고 해석해버리면 성경 해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종파, 여러 교파, 여러 분파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성경 해석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원래 책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성경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만 와야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사제들만 또 성경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또 누가 훔쳐갈까봐 성경을 스사슬에 이렇게 묶어놨었다고요. 중세시대 때는 이렇게 묶어놨던 것이죠. 함부로 읽는 것을 금지시켜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표면적인 이유, 분파가 일어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 읽지 마라 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요, 1000년 동안 내어놓은 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해석들,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이 드러나게 될까봐, 사람들로부터 이 진리를 보면서 로마 가톨릭을 뛰쳐나가게 될까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로마 가톨릭은 나름대로의 교리적인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 교리적 정비를 했던 그 공의회가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그 트렌트 공의회에서 어떻게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었냐 보시면, 성경 해석은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에 속하고 어느 누구도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해석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하나님이 명하신 직분자, 즉 뭐 교황이라든지 사제들이라든지 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지.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게다가 카톨릭 교리와 다른 성경 해석을 하는 그런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 놨던 것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그러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최근에 작성된 카톨릭 교리문답 1994년에 만들어진 이 교리문답 85항에 보면요, 해석하는 과업은 로마의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을 말하고 있죠. 교황과 관계를 맺고 있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왔다. 그게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또 큐티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 성경을 보려고 하면 또 성당에도 나름대로 교리반, 뭐 주중 교리반이 있어가지고 와서 사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 공부하고 그걸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옛날보다는 그래도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성경을 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들이 마음대로 해석할 권위가 없다,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성경이긴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진리들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성경의 주요 목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고, 어떻게 나셨는가 이걸 떠나서 동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태어나셨다. 그림만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죄 없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걸 나타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건 사실 저희 아이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어보면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한 5살만 되면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 뭐 어떤 과정,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분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가 않다고요.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여기에는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말하고 있다시피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기록되어지던 시대나 사실 사람들은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죠. 지금은 근대화되고 나서 사람들이 문맹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거의 다 한글을 보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습니다. 대부분은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이나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 무식한 사람들이라도 성경의 내용을 들으면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사람까지도, 정신지체가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지식을 얻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선입견을 가져요. 아이들은 주일 오전 말씀이 어려우니까 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들죠. 사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건 우리가 성경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물론 알아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들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정말 제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저 귀퉁이 어떤 거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예,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지만요, 듣는 사람마다 본인이 은혜 받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서 성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숟가락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렵고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숟가락 이걸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걸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내용은, 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의 내용은 우리는 그냥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앉아 있는 경우도 대부분 우리 결혼하시고 이런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신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도 다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아이들부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뒤에 가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것만 듣게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성숙하면 이 자리에 앉게 만들어야 됩니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우리가 자꾸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교리적인 내용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런 은혜의 자리를 아이들로 하여금 밀어내게 만드는데, 그건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좀 이해하면서 해야죠.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무조건 앉아, 안 앉으면 죽을래 이렇게 협박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어느 정도 이 약간의 땡김과 또 풀어준 이 밀당을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여기를 앉아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청년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젊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바빠요. 뭐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밥만 먹고 그렇게 튀고 밥도 안 먹고 튀고. 물론 이해하죠. 그거 아니면 지금 그 밥벌이를 못 한다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굶어 차라리 굶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제 믿음이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그렇게 말했다가 여기는 나보고 죽으라는 데구나 생각하고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밀당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 빨리 마무리해, 주일날 오후까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밀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진리는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잘 새겨놔야 돼요. 시편 119편 30절 말씀을 1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어리석은 사람까지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들, 앉아 있지도 않고 계속 왔다 갔다 이런 분들, 교회에 좀 앉아 있어서 좀 말씀을 알아듣나,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앉아있게 만들어야 되고, 갓난애기,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애기가 그냥 쭈쭈나 먹고 그냥 울긴 하고 이런 아이가 무슨 말씀을 듣겠나 싶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둔한 사람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통상적인 방법을 알면, 적당히 사용하면 알 수 있다 그랬는데, 통상적인 방법이 뭐냐? 성경의 주요한 진리의 내용들은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히 사용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읽어가다 보면 툭툭 걸리는 게 있어요. 툭툭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을 친다고요.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맺힌다고요.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읽기만 해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런 구원에 대한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해석해 선포하는 일, 이런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명료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옛날에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요셉의 이야기 이런 걸 보면 그냥 흥미진진하다, 동화책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구속론적인,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게 신구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명료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 여러 책별 성경 공부라든지 주제별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있게 참여하면,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성경 딱 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 절 한 절 구체적인 내용은 다 모르지만 이 성경의 문맥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사실 이 자리가 사실 신학을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주일 설교가 사실 신학을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나름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밥 먹고 1시 40분만 되면 왜 그렇게 졸음이 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차라리 조는 것보다, 목사님한테 자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보다 난 집에 가서 자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집에 가버리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이 시간 꾸역꾸역 앉아서 잠깐 깨는 그 순간에 들었던 그 단어, 그 내용, 그것만 들어도 쌓이면요, 어느 정도 성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저 김기동이 생각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또 PD 수첩에 나와가지고 참 말을 어떻게 그렇게 밉게 하는지, 말을 못하면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덕이 안 돼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PD 수첩 보셨습니까? 그 돈봉투를 황금 쌓아놓고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놓고 왜 내 뒤통수를 치냐고. 아니, 축구 선수는 100억도 벌고 1000억도 버는 사람이 있는데 1년에 5억 주면서 많다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째째하게 하면 복 못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입을 이렇게 하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렇진 못하지만 정말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문제 많은 분이에요. 아무튼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합니까? 성경을 읽고 이게 그러한가? 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리 공부하면서도 이게 과연 그러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따지면서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판적으로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나름의 유익을 얻고 또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해석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자들은요, 늘, 저는 개혁신앙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가톨릭이 있어요, 그죠? 가톨릭은 개인적인 성경 해석을 아예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개인적인 해석만 강조할 수 있죠. 개인적인 해석만. 이게 뭐냐면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극단적인 종교개혁자들, 제세례파의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거기 신비주의자들도 있고 성경 문자주의자들도 있고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개인적인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나의 성경 해석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인데 그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본 회퍼 아시죠? 저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대항하다가 순교한, 사실 그분의 신학은 신정통주의입니다. 개혁 신학은 아니에요. 그분이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을 교수하시다가 독일에 이제 이런 나치가 또 사람들에게 이런 복합적인 또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죠.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 이랬다고요.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본 해퍼가 겨울이 되기 전에 내가 빨리 독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사실 그 사도 바울의 그 문맥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문맥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성경책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이 끈끈한 이 가족애 이런 것들을 나에게 좀 달라. 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었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라고 하는 그 문맥이었는데 회퍼는 겨울이 되기 전에 여기 꽂힌 겁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그래서 내가 빨리 독일로 가서 저 히틀러를 암살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 해석이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여러 분분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맥은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 그 끈끈함, 그리고 성도 간의 이런 섬겨줌, 이걸 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본회퍼는 거기에 꽂혔다는 거죠. 뭘 맞냐 틀리냐, 그 가능한 것입니까? 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근데 왜 나보고 교회에서 그건 아니 문맥에서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개인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제세례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의 해석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해석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똑같이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 교회의 해석과 개인적 해석을 동시에 강조했다고요. 균형 있게.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 있게 역사하십니다. 질서 있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다가 난 겨울이 되기 전에 선교지를 가야겠어요. 누가 그런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다. 근데 교회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거는 집사님만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공적인 자리에서 목사가 그 설교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때 은혜 받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질서 아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나름 큐티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해석한 이 성경만이 옳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준은 교회가 돼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우죠. 또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죠. 우리 교회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인 이유는 똑같은 말씀을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 교회는 부족한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오고 인터넷에서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 이 교회에 그래도 속해져 있다, 이러면 속한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말씀을 먹는, 한 말씀으로 신앙을 뭉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목사가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책을 찾아봐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직분을 주셨죠. 교사를 주셨습니다. 교사는 신학 교수를 말하고 있죠. 옛날에는 저는 이 교사, 주일학교 교사인 줄 알았는데, 그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목사요, 교사요, 그러니까 교사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인데 우리가 잘 감당, 그게 아니고, 그 교사가 아니고, 그 교사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을 말하고 있죠. 이런 사도 시대에도 교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더 연구하는. 여러분, 목사는요 사실 설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지만 또 신방도 해야 되고 교회 행정도 해야 되고 또 노예도 불려가야 되고 또 무슨 목사님들 연합회 뭐 이런 것도 가야 되고 이렇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요 비교적 시간이 많은 목사에 속하지만, 옛날에 이 경양교회에서 사역할 때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지만 설교를 일주일에 보통 3-4번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설 때도 어쩌다가 한 번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더 깊게 넓게 해석하기 위한 시간 전체를 성경에만 놓고 두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교사들인 거죠. 신학 교수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 해석마다 또 다 달라요. 신학 교수마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고신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번 카페에도 방언에 대한 글을 하나 올렸는데, 방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래 개혁파 정통주의는 워필드라고 하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가, 그때 당시에 이 순복음교회 이런 오순절주의가 일어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프린스턴의 개혁주의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는 그러한 식의 방언 예언, 이러한 계시적인 은사는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했어요. 그리고 그 신학이 웨스트민스터의 지금의 리처드 개핀이라고 하는 신학 교수로 이어지고, 메이첸과 코넬리우스 벤틸과 지금 리처드 개핀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신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 신학의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는 박윤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이런 개혁 신학을 했던 분들이 그분들 밑에서 배우면서, 원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은 이런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기적적인 계시적 은사들은 종료되었다라고 보지만, 하지만 또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방언합니까?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방언은 그쳤다라고 하면 자기들 방언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거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은근슬쩍 또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신 안에서도 박영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이 책을 보면, 우리들은 아니고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이 책을 보면 방언에 대해서 허용적이죠. 그런데 또 이성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방언은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한 교단 안에서도 이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노회가 모여서 그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노회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이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예언을 말하라. 그리고 이런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가 이 사랑의 은사다라고 말하면서, 또 그렇다고 또 끝에 그렇다고 방언하기를, 예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방언은 여전히 존속한다. 왜 그만이야? 성경에서 그만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표면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신학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 큰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구속사의 진전에 따라서 그런 그때 당시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도구,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신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주신 것인데, 성경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러한 계시적인 은사가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논리적인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그쳤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노회가 모여서 그 부분을 연구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게 안 되면 또 총회로 모여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려서 답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사실 노회와 총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회 총회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단 논쟁이, 교리 논쟁이 있어요. 교리 논쟁. 맨날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정치 논쟁이죠. 누가 뭘 잘했고 누가 뭘 못했고,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밥 맛있는 게 먹는 게 노예에 아주 중요한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성경 해석의 통일성, 그래서 이 교단은 한 교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방언에 대해서 금기죠, 금기. 왜? 만약에 고신교단이나 합신교단이나 이 개혁파를 주장하는 이런 교단에서도 방언은 더 이상 없다라고 딱 답을 내려버리면 이미 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필요해요. 뭐 교단이 나뉘어진다 이게 아니라 그 성경적인 총회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걸 교회가 받아들여야죠.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잘 알죠,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이 가나안 지역,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근데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빌립이 가르쳐 주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나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가르쳐 달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움 받은 빌립 집사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집사는 지금에 말하는 그런 집사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약과 이 신약의 어떤 문이 열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시대예요. 그래서 세례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가르쳐 줬던 것이죠.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그리고 교단별로 교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신학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성경 해석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에 저는 늘 부족하죠. 부족한데 이런 부족한 설교에 틀리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감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저에게 또 상처가 될까봐 말씀을 못 하시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신명기 18장이라고 자꾸 우겨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집에서 찾아보니까 28장이던데요. 그 조건절 그 말씀요. 제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온 거 보지 않으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진리를 아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의 해석상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큰 틀 안에서는 무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요, 우리가 신학함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성도님들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방언 그쳤어, 방언 더 이상 없어. 그럼 당신이 하는 방언은 뭐냐? 그거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예수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건 하나의 예인데
그 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한 분이 이제 같이 전도사였죠. 한 분이 미국 리폼드에서 유학을 하시다가 또 신학교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왔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한 분이 어떤 체험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뭔가를 주시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어떤 뚜렷한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건 좀 정신분열적인 이런 식으로 신학교 그때는 막 개혁파 더 이상 이런 거 없다 막 그런 거 막 배울 때니까 이렇게 말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이러면 성경은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또 우리가 보는 사본의 성경에 무오함이 없는 건 아니죠. 성경 원본은 무오합니다. 하지만 신학은 무오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신학은 우리의 인지작용, 우리의 논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의 신학을 발견하려고 부단히 또 연구하고 애써야 되지만 신학은 무오하지 않아요.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조직 신학이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도 해야 돼요. 더 분명하고 더 바른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성경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400년 전에 만든 걸 왜 지금까지 하냐? 더 잘 만들면 더 그걸 쓰면 돼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잘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학은 무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이. 나와 조금 다르다 해서 해석이 다르다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낮추어 보거나 깔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진리는 16세기 종교개혁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모든 자들의 손에 성경이 쥐어질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을 읽게 되었으며 성경 해석에 치열한 논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논쟁의 시대였습니다. 신학의 논쟁의 시대. 그래서 누구의 주장이 더 성경적인가 치열하게 논쟁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16세기, 17세기 시대는 신학의 꽃을 피우던 시대였습니다. 왜? 누구나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해석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더 바른 신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같이 풍성한 신학의 보물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교회의 인도로 풍성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